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 사역자다 보니까 때때로 아이들이 이제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이제 저한테 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이제 시험 기간인데 주일에 학원을 빠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사연인즉 이런 것입니다. 자기는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아무리 시험 기간에 학원에 간다고 교회를 빠진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떨어졌던 거죠. 근데 하필 교회 안 나오고 학원 간 친구는 성적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 전에는 분명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는데 성적이 떨어졌다라는 그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니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여야 함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어른답게 믿음의 선배답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설령 성적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는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친구의 고민에 대해 쉽게 평가하고 또 말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하는 고민은 비단 학생들의 고민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정직했는데 손해를 봅니다.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더 커져요. 충성했는데도 나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압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답이죠. 그러나 막상 그 현실이 나의 삶이 되었을 때,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상황이 흘러갈 때 정말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서 있었던 그 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단지 불편한 상황에 선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자리, 정말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들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의 상황 속 오늘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위 관리가 되죠. 다니엘이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해몽해 준 꿈의 내용과 풀이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꿈속에서 왕은 큰 신상을 봤습니다. 이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반은 쇠 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풀어낸 다니엘의 해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 나타나는 모든 나라와 왕들보다 더욱더 크고 또 강한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나라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의 해몽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그 꿈 때문에 그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자신이 이후에 어떤 나라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강한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으니 그 불안함이 이제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의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7절 말씀인데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이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강한 나라, 강성해지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강하고 거대한 나라를 가지게 되었죠. 이제 그 왕의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바벨론은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인 자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위대함을 기릴 수 있는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신상은요 30m 높이의 어마어마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다른 재료가 아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금이었습니다. 꿈에서 그가 봤던 신상은 머리만 금이었습니다. 몸통부터 은으로, 쇠로 점점 더 안 좋은 재료로 되어 있었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지닌 신상은 어떤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꿈의 해몽을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에 대해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자신의 불안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자신이 위대하고 대단한 왕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메시지에 대해 감사를 표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크고 강한 나라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교만이 그를 유혹하죠. 그의 나라는 크고 강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위대함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에 대해 저항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 이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온 지방의 지휘관들이 이 신상에게 와서 절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위대함에 모든 세상이 굴복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행동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은 말하는 것이죠. 내 왕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 라고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그들의 그 감사는 불만으로 변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셔서라는 말을 그들은 불쾌하게 느끼죠. 내가 영광받고 싶습니다. 내가 위대하다고 칭송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뤄낸 많은 업적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가 아니라 사실 내가 대단하고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나의 위대함을 가리고 회방 놓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를 믿는다라는 말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온 지방의 지휘관들이 나와서 절하라고 명합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 위대함에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보다 더 큰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신이다. 내 왕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위대해지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님은 결국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굴복하라는 그 압박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히브리식 이름보다도 바벨론식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에 더욱 익숙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니엘 3장에서 이들의 바벨론식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지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그들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히브리인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그들에게 너희도 바벨론인이 되어라 라고 말이죠. 그들에게도 이처럼 복종하라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또 왕이 말합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위대한 정복왕,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뜻이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압박일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7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왕의 명령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신상을 향해 엎드립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명령을 어길 경우 산채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아 죽게 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순리 앞에 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왕을 숭배하는 그 흐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이라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아니 우리를 압박하는 금신상은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안정을 얻으려면 조금은 불법적인 일들도 감수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가치는 잠시 뒤로 미루더라도 괜찮습니다. 내 체면을 위해서라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들은 조금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은, 나를 이 험난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게 해줄 유일한 방법은 저기 저 멀리 있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현실과 타협하는 것뿐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 그걸 안 한다면 내 인생은 풀무불행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 그 풀무불로 걸어 들어갈 바보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금신상에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잠시만 타협하면 되는 겁니다. 겸하여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권력을,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들을 그냥 인정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더욱 유익한 것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에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서 혹시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다들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말로 자기 보존을 위한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앞서 말했던 그 시험 공부와 예배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는 당연히 예배를 선택해야지,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으면서도 정작 나의 인생은 그 시험 공부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험난한 바벨론 가운데 놓여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 아사랴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보고를 신하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다니엘을 포함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총애를 받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다시금 그들을 불러 넓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자 하죠.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것은 왕이 그 나름대로 베푼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절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는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는 교만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신도 설령 자신이 한때 감사와 인정을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자신보다 위대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너희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못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너희는 나의 명령에 복종해라. 나의 위대함 앞에 절해라. 이 히브리 출신의 세 청년은 결코 자신의 은혜를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왕의 넓으신 마음에 감사드린다는 답변이 마땅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귓가로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흘러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서 이 17절과 18절을 해석할 때 사실 개역 개정판보다는 이전의 성경 버전이 더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로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일 우리를 풀무불 속에 넣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의 고백이 더욱 놀랍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줄을 아십시오. 이게 얼마나 비장한 고백인가요? 하나님, 이것과 저것을 그것을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듯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 것을 내어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입술의 고백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사실 꽤나 자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또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 때문에 희생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 세 친구는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해서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 불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들이 지켰던 믿음인 것이죠.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대장암 환자였던 이관희 집사님의 가정의 이야기를 그려낸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영화의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님은 아내가 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내 역시 4기 혈액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잠시도 숨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고난에 정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 부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매달립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님은 영화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암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습니다 라고요. 이해할 수조차 없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죽음과 가까워지는 그 일상 속에서도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루라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죠. 그의 믿음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곧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상황을 더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그 고난을 계속해서 견뎌내 왔던 것일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투병 생활이 계속되고 비관적인 결과들이 주어지고 생각지 못했던 고난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 세 친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아멘. 풀무불에 던져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고 했지만 얼마나 확신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들이 신뢰했던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 가운데 동행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도 그 고난조차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와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은 건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신뢰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결과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에 비록 풀무불 속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으면 주어진 현실의 결과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건희 집사님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당장의 막막한 현실, 고난밖에 없어 보이는 그 결과만 바라보았다면 분명 그는 좌절하고 또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분명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대신 그분의 뜻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믿었던 그 하나님은 그의 당장의 현실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비록 현실이 힘겨울지라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세 친구의 고백은 나의 삶에 주어진 현실이 어떻게 흘러갈지 나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니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신뢰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받지 못한 현실,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실로 인해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선하고 좋으신 분이시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뢰의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본문 속 세 친구들의 모습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믿음에 반응해 주시는 것만 남았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신뢰에 반응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고백이 충분치 않았던 걸까요? 도리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왕의 분노입니다. 감히 자신을 거역한, 심지어 자신이 바다와 같은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준 그 마지막 은혜마저 거부한 이들을 향한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이어집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왕의 분노의 병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얼마나 급박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이 일이 진행됐는지 이 세 친구를 풀무불로 데려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붙든 사람이 불에 타 죽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이 형을 집행하는 병사들마저도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없을 만큼 왕의 분노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왕의 분노는 신속하게 불과 같이 터졌고 그들은 어떠한 준비의 시간도 없이 그 불 속으로 던져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만약 우리에게 이 세 친구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세 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그들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 뜨거운 풀무불에 이들을 던지게 되면 끝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도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하나님, 지금 나타나셔야죠. 지금이 딱 타이밍입니다. 왕이 던지라 할 때 드라마틱하게 잠깐 하면서 이 재앙을 막으셔야죠. 우리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주시는 것,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상처 입기 전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눈물 흘리기 전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세 친구는 결국 그 뜨거운 불 속으로 던져졌고 그 현장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그리고 25절도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이면 해결되겠지 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이쯤이면 괜찮겠지 할 때 우리는 괜찮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 역시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절망이었습니다. 죽음은 곧 끝이니까요. 함께 꿈꿨던 그 놀라운 구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꿈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동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끝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 넘어 부활이라는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타이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은 풀무불 안에 함께하는 네 번째 인물로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 네 번째 인물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견해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겼다고 생각한 그 순간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겼다고 생각한 그때,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사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불꽃 가운데 함께 계셔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 옆에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모든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살아난 것은 그 불이 뜨겁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감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그 불 속에 들어와 대신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타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해 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이며 가장 큰 위로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대신에 그 풀무불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며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풀무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병상인가요? 아니면 사회 속에서의, 가정에서의 관계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오늘의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경제적 위기인가요? 그 불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아 걱정하고 염려하며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참된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불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을 수 있길,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라고 말이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결과가 불완전할지라도, 예수 믿는 나의 삶이 평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물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 새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보호받는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국 그 불의 뜨거운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들과 우리의 삶은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이 풀무불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보호하심을 경험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은 전혀 보호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진한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본문은 믿음을 지킴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만 잠깐 보시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의 이야기죠.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36절에서 38절까지에 나와 있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은 초대교회에 핍박받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쓰신 다니엘서라는 책은 이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이 기록한 다니엘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충격적인 것은 불의 세력을 멸한 세 사람의 경험과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경험이 같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같은 겁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고난을 모르고 산 것과 하는 일마다 안 되어서 고난밖에 모르는 인생이 같습니까? 이게 어떻게 같나요? 그런데 같습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영원한 본향 때문에 그 경험이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고난밖에 없는 것 같고 힘겨운 뿐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참된 보상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의 이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풀무불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압박을 견뎌야 하는 세 친구와 같은 상황도, 또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해야 했던 것과 같은 상황도, 또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어 그 뜨거운 불을 느껴야만 하는 상황에도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그 영광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천국 복음을 간절히 소망하며 어쩌면 우리의 오늘이 바벨론과 같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